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과감하게 자르고 그 앞에 부분만 가지고 4절까지만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전하는 것도 모두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야 가능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베드로후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전하는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시켜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만 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러면 그 시간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이 서신이 왜 쓰여졌고 무엇을 말하는지 그 대략이라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서신은 베드로전서보다는 약 2년 정도 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 대상은 동일합니다.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전서는 네로 황제의 핍박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전, 그러니까 AD 64년에서 66년경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네로 핍박이 있으니까 이런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겨내라는 믿음의 위로와 권면이 목적입니다. 그런 후에 약 2년이 지난 후에 본 후서를 다시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사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과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고 지향하지 않고 인간적인 쾌락을 용인하고 이단적인 사상을 끌어들여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고하여 성도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하며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살게 하기 위하여 격려차 쓴 서신이 본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는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요, 그 편향적인 애정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 부모를 다 좋아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기에는 이유도 없이 어느 날부터 그렇답니다. 갑자기 엄마만 좋아하고 엄마 말만 듣고 엄마하고만 가깝고 엄마와 저만 한편이고 아빠는 따돌리고 물건도 엄마는 주면서 아빠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대. 이것이 편향적인 애정기인데요. 이런 일을 겪는 그 부모는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텐데요. 추측하건대 아이가 느끼기에 더 애정을 갖게 된 쪽의 부모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갑을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중에 내가 살아났는데 혹은 이 집의 실세가 누군가. 걔들도 그거 알잖아요. 서열. 그것처럼 엄마가 중요한, 실제 아빠가 엄마 말 듣더라. 그리고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서 자신은 그쪽과 하나고 아빠하고는 다르다. 서열이 다르다. 이거 끊고 싶어서 그런 유대감을 가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랬던 애들이 자라면 달라져요. 한참 친구를 좋아하는 시기가 또 와요. 부모가 나가지 말라고 해도 친구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길을 쓰고 나가버립니다. 아기 때 언제 자신이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 불고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듯 부모는 아예 관심 받게 되어버립니다. 친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시기가 또 와요. 이게 자꾸 변해요. 나중엔 이성으로, 또 성공으로, 야망으로 이렇게 자꾸 변해갑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애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린 아이조차도 유대감을 더 가진 쪽의 부름이나 요구에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다르게 대하듯이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 본성이 신앙에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로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만일 여러분과 관계없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분이 나에게 편지를 쓰는데 왜? 묻죠. 반대로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해 봐요. 저기 옆나라 일본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도에게 편지 써야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교회 성도에게야 필요가 있다면 쓸지 모르겠지만은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 모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봐서 알지만 이야기만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들었지 새로 누가 전도됐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때의 베드로는 편지를 쓸 수 있었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오늘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자신과 함께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일본에 있는 성도에게, 모르는 일본인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여 이렇게 편지 쓰겠습니까?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보배롭다는 뜻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배롭다는 뜻이 뭐예요? 보배. 엄청나고 굉장한 것. 엄청나고 굉장한 것. 이것이 보배 아닙니까? 그냥 보석가 아닙니다. 금은 보석 몇 개 두고 보배라고 하면 안 하죠. 누구라도 탐낼 만한, 누구라도 와 하는 그런 엄청난 것. 이걸 우리가 보배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는요, 믿음이 그 보배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탐내야 할 만한, 누구라도 갖고 싶은, 그에게 믿음이란 엄청난 것이요, 대단한 것이요, 자랑하고 싶고
지키고 싶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것이란 그런 뜻이겠죠. 그런 믿음을 누군가가 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반가운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타지에서 같은 고향 사람만 만나도 반갑지 않습니까? 왜? 고향이 같다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지금 안 그렇지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직장에 갔는데 같은 학교 출신 동문을 만났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왜요? 자기 학교를 모교라고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렇지요?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렇죠? 여러분, 이 이유가 우리 신앙에 들어있는 거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데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또 있으니 안 그래도 반가운데 사도며 종이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름도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지만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는데 게다가 자신이 사도고 종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서신을 받는 교회들도 그 마음으로 받아 읽었고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랬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도들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형제요. 먼저 사도되고 장로된 귀한 분으로 알아 그 글을 가치 있게 여겨 읽고 돌려보며 성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믿음에 대해서 보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들 믿음 있지요? 예수님 믿지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크게 예수님 믿으면 아멘. 그래요. 근데 이게 보배로운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자랑하고 싶은 믿음이다. 나도 믿음 있다. 외치고 야호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보배로 여기면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보배로 여기면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보다 세상이 귀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믿음보다 세상이 더 보배스럽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배로 여기면 여러분 세상에서 떠나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밭에 보화를 숨겨놓고 이 밭주인이 피난 갔다가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조카나 누군가 상속자가 이어받았겠죠. 엄격히 말하면 그 사람 것도 아니에요. 이 밭주인이 이 보화의 주인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이며 전답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죠. 자기 가진 것을 다 판 겁니다. 왜요? 그보다 더 보배롭거든요. 더 보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비유. 즉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보배가 아닌 것들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소중한 두 부모라도 한쪽이 더 자신에게 중요하다 판단되면 아기가 그쪽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그 좋던 부모도 친구를 더 좋아하면 친구 따라 가는 것처럼 더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친구와 멀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보배라는 것을 알면 좋아하던 세상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적인 기초 진리,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들어온 이때에.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오늘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거짓 교사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의 이 기초, 보배로운 믿음을 가치를 잃어버리고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보배로운 것임을 자각하고 있다면 거짓 교사가 믿음을 흔들 때에 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믿음을 보배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던 시절, 믿음이 기쁨을 주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고 삶의 소망을 주던 시절,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그냥 좋고 마냥 신기하고 대단하다 싶고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죽어도 의원이 없다고 믿음을 보배로 여기던 그 시절은 지나가고, 믿음이란 참아내는 것이요 견뎌야 하는 의무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어쩌면 시대적 문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사람들의 문제, 거짓 교사의 문제, 진짜 아닌 이상한 목사님들,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내 믿음을 보배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이 아니냐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강의에서 베드로가 왜 굳이 이렇게 이 말을 보탰을까, 이런 이유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데요, 어떻게 신앙에 열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배로 여기든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즐거워요. 아이돌 보세요. 그 조그만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얼마나 그 힘든 육체적인 그 땀을 흘리며 배고픔을 참아내고 있습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환영받고 인기를 얻는 굉장히 보배스러운 일이다, 스타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이겨내지. 여러분 보고 교회 와서 그렇게, 교회 일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난리가 나지.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안 여겨요. 교회 청소시켜놓으면 대충 하고 가잖아요. 눈 감고 아웅 이러고 가버려요. 여러분, 믿음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의 열정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믿음의 열정이 있다면, 믿음을 보배로 여긴다면 어떻게 신앙의 열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귀하고 소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어떤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뭔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뭔가 하니까 공연 티켓이에요. 무슨 공연 티켓인가 하니까 그 미국의 딸이 그 티켓을 보고 막 뛰고 울더라고요. 우리나라 BTS 티켓이야. 미국 공예 수년 그 순회 공연 티켓이야. 주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안고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여러분, 믿음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데 예배가 그럴까요? BTS를 보배로 여기니까. 그 공연장에 돈 내고 가는 게 그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보배로 여기면 이 예배가 귀할 수밖에 없고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만 있으면 안 나오고 몸만 아파도 안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보배로 여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같은 믿음을 보배로 받은 성도를 반가워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보배로 여기면 어떻게 안 반가워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와 그늘은 믿음을 보배로 여기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점검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다시 되새겨야 되죠. 자기가 가진 보배도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그게 돼지 목의 진주 아닙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돼요.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신의 심령을 갈아엎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보배롭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의 기쁨도 하나님의 사랑도 신령한 연합도 잃어버릴 겁니다. 믿음이 보배로울 때만이 신앙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아도. 예배하지 마라. 예배하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고. 모이지 마라. 모이고. 죽인다. 그래도 하는 그거는 믿음이 보배로울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오늘 오후에 미팅할 때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전사님께 잠깐 들려드렸는데 옛날 제 모교의 그 길이 우리 그 강계산 그 의자 교회 의자 장의자 사이 정도 길밖에 안 되고 그 옆에는 한쪽에는 담이 사람 키보다 높게 서 있고 그 한쪽 편에는 담이 없고 사람 키만큼 뚝 떨어지는 그런 돌이 있는 집 뒤편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연세가 70이 훨씬 넘고 80 되셨어도 거기를 가시는 거야. 교회를 새벽마다 가시는 거야. 한겨울에 가다가 거기서 떨어진 거야. 머리부터 떨어져서 돌에 쿡 찧어지면서 머리가 찌끈 소리가 나더래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떨어져 있더래요. 일어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 할머니의 기도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게 예배다. 오지 마라 그래도 가다가 또 죽는다고 하더라도 가는 건 그것을 나는 보고 자랐다. 그 말씀을 오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보배로 여기는 자의 행동이죠. 뭐하러 예배 나오라고 해야 됩니까? 뭐하러 기도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뭐하러 BTS와 좋아하면 그냥 오는 건데요. 그걸 보배로 여기면 자랑스러워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이 가치를 회복한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믿는 자라 불리는 성도의 모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보배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는 자라 불릴 수 있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너에게 편지한다 합니다. 로마에 갇혀서 네로의 박해로 이제 곧 죽을 사람이 산 사람 걱정을 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보배로운 믿음이 그에게 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삶이 더 보배로운 게 아니라 믿음이 더 보배로워서 죽을 운명조차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을 걱정하게 하는 이 영향력,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해서 그 자신의 입으로 말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을 보배롭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도 가둘 수 없는 보배로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잃는다면 궁궐도 감옥이 되고 말 겁니다. 만찬도 기쁨을 주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바로 보배로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보배로움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만일 잃었다 치면 오늘 1장 12절을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12절로 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진리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이 연약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진리로 자신을 항상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도 공격하고 삶에 찌든 때도 자기를 잠식할 수 있잖아요. 피곤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 진리에 너희가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하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필요한 줄로 여기노라 말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진리, 이 진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진리로 자신을 항상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오늘 1절에 쓰인 것이죠. 1절에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와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았다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거를 힘입어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진리, 우리가 항상 생각할 진리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주의 의,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는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 때 그것을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믿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아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아니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힘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의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의로운지, 그 의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내시는지, 그 의가 얼마나 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할 때, 알 때에 그것을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가 어떻게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를 구원할 수 있는지, 그 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항상 생각할 때 그것을 힘입어 믿음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항상 서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가 있는 그걸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 진리에 서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와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기 원하노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비로소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은혜와 평강이 생겨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구주를 아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고 지금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많이 알면 알수록, 생각하여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보배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다시 보배롭게 되는 것은요, 그 믿음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인 우리 구주의 의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항상 생각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쾌락에 빠져들어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를 잊게 하고 세상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거룩한 신령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면 이 믿음의 보배로움을 다시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워져서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환경이나 교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격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보배로운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것 하나로 구원을 얻고 믿는 것으로 믿는 자, 곧 성도라 불림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우리가 어찌 건강할 수 있으며 제대로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 우리의 의식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가 이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 대답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랑스러워 못 견디는지, 기뻐 못 견디는지, 아니면 100원짜리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 내 신앙상에 왜 열정이 없는지, 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왜 기도가 응답이 없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만일 내가 정말로 보배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묵상해서 힘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보배로운 줄 알지라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미 보배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도 늘 진리에 서서 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더 친밀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의 의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를 현실에서 보고 체험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 믿음이 가진 그 대단한 힘과 가치를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을 대하는 태도는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날마다 묵상하고 알아가는 일에 힘을 쏟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첫 번째 강해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준비한 말씀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는 복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